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부터 본격적으로 회개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회개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기 전에 천국 잔치를 비유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과 또 소경과 전원자들과 몸에 병이 있는 자들과 죄인들을 이 잔치에 참여하고 또 안식일에 그들의 병을 고치면서 그들과 병을 고치지 말게 말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는 병이 있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표를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가지고도 안식일에 회당에 온다는 것은 많이 회개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병을 고쳤어요. 허리가 굽은 여인, 손이 마른 사람, 고창병 든 사람. 그리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받았지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 한 바리새인의 두령이 자기의 큰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상석에 앉기를 서로 눈치 보며 바라는 사람들을 빗대어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상석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아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은 너더러 자리를 비키라 할 터이니 네가 그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 말석으로 가라. 그리하면 잔치의 주인이 와서 오, 내 벗이여 이리 올라오라. 이럴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낮고 비천한 이런 사람들, 병든 자들, 회개하는 사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비유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천국의 문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찾지 않느냐. 얼마나 귀해요. 양이.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맨다 그랬어요. 그 찾은 양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웃을 청하여 즐겁게 먹고 마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기쁨이 더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전부 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로 교회를 채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마다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래서 회개가 이 땅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이 땅의 여러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둘째 아들은 연약한 죄인이나 다리 전원자나 소경이나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이 둘째 아들이 죄가 많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어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는데 큰아들에게도 살림을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이 몇 날이 못되어 받은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그걸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궁핍하기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여 살았는데 저가 들러 보내줘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더라. 이방인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 본 백성에게도 버림받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처할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회개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는 말에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 돌이키다는 말이 그 엘코마이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에 등장하다,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보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그리고 역사에 등장한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라는 뜻이, 이게 돌이키다라는 말이 이게 뭐 후회를 하다, 다시 반대로 돌이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그 햄이라는 뜻인데, 선언하다, 증언하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알리다, 이런 뜻이지만 그 어근이 포스란 말인데 반짝이다, 빛에 의해 드러나다, 스스로 발광하다, 진리의 빛을 가지다, 그리고 더 뿌리 단어는 빛나게 하다, 눈부시다, 분명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 빛을 드디어 자기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내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니 이제는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가 고백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할 때 이 일어나다라는 말이 이게 아나스템이라고 부활이란 단어를 썼다 말했잖아요. 부활. 아버지가 아직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데, 상거가 굉장히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단어인지 몰라요.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 디포예요. 수동 디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갈망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측은이라는 이 말이 자기의 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그리고 자비의 처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하나님이 달려가셨대. 이게 분투라는 단어예요. 노력,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애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죄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를 자기 목숨같이 자기 심장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기셔서 달려가서 노력하고 분투해서 달려가 목을 안았다. 이 목이란 말이 이게 숨, 이게 생명의 아주 핵심이에요. 본질.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입을 맞췄다. 거지없이 입 맞추고 계속 입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니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영광의 옷이 임하게 된다. 이 옷이 의의 옷이요 세마포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회개하는 심령.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이 내어다가 입힌다는 말이 만들어 입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입힌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의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는 이 둘째 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 둘째 아들을 보면 그를 돌로 쳐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해서 그 사람을 죽인 자를 율법에서는 의롭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둘째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영광의 옷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입히는 것입니다. 이 내어다가라는 말이 창조하다는 그런 창조의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이 가락지는 권위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 아주 귀하고 존귀한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 이방인들이 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 것이고 다 하나님 없이 이방에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간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맏아들이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배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했지만 아버지에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히 죄인들의 구원, 연약한 자들의 구원,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미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회개의 가치가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이 큰아들이 배척할 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이런 일이 있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청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 허비한다. 청지기란 뜻은 원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의 모든 재무와 재정과 행정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이 청지기 속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소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 두 나무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 각처에는 많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선악의 나무의 실과도 가꾸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가꾸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며 또 그것으로 은혜도 나눠야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 허비한다는 말이 흩뿌리다, 키질로 다 날려버리다, 가볍게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귀한데 이 소유를 가볍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것이 이제 허비하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비유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법인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랑을 이웃에게 율법을 통해서 베풀면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 의만 찾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바로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게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허비한다 이런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유대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죄인들을 미워하고 병자들을 배척하고 미워한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그러니 하나님 귀에는 허비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청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2절 봅시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니. 주인이 저를 불렀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이 회개의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연락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가진 맏형인 위에 있는 큰형이 하나님께 미움이 되고 회개하는 둘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비유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행정의 뜻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면요, 네 보던 일을 셈하라. 보던 일은 뭐예요? 청지기 일이죠. 그리고 셈하라라는 말이 이게 특이한 말인데, 이게 앞에 셈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고, 셈하라라는 말은 이게 이제 디도미, 아포디돔이란 말인데, 나누어 주다, 이양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보던 일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로고스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넘길 것은 넘기고, 방법을 달리할 것은 달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 로고스에 그것을 비춰 이제 셈을 하자,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 뜻이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것을 다시 셈하자. 우리가 3절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 이 직분은 뭐예요? 첫 번째 직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직분이죠. 율법의 직분이에요. 이거를 선악과의 직분, 옛사람 아담의 직분이에요. 이 아담의 직분은 이제 빼앗는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옛 직분은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율법의 그런 모든 직분으로는 이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땀이 흐르도록 땅을 일구어야 내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직분으로는 땅을 파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니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힘이 없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빌어먹는 것은 거지를 가리키는데, 거지가 얼마나 천한 직분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그 기능이 더 이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에 이르게 할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이제 셈하고 이제 옛 직분으로는 시무를 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걸로는 이제 직분은 더 이상 되지 않는구나.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의 법이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과 질서의 법, 그 위에서 이제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속히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얻을 것이요, 이 패역한 땅은 율법의 법에 의해서 더 악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사로와 부자, 선한 일을 했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결과가 불의하다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